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 오늘은 나팔절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7대 절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6월절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 1월 15일, 그리고 초실절 1월 16일, 그리고 오순절 3월 6일, 무교절 초실절부터 해서 50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오늘 우리가 알게 될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속죄절, 그리고 7월 15일 장막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4개월의 농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월절은 뭐였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무덤에 내려가실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성도들도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의 부활,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부활을 어떻게 부활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의 농사는 뭐였죠? 예,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장면,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가운데 한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전 사역들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팔절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팔절의 어원, 이 나팔절이라는 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나팔절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나와 있냐? 나팔을 부는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 욤 테루아입니다. 이 욤이란 것은 날을 얘기합니다. 날. 그래서 일출에서 일몰까지 또는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 한 날을 갖다가 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하루 날, 그리고 화요일 날 하는 그 날이란 것이죠. 테루아는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떠들썩함, 기쁨의 경고, 신호, 폭풍 소리, 외침, 전쟁이나 경고 또는 즐거움의 함성. 그래서 이것이 나팔, 소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 욤 테루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욤 테루아라고 부르지 않고 요 7월 1일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로시 하사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로시는 뭘 얘기하냐면 머리를 얘기합니다. 가장 쉽게 흔들리는 것인 머리. 그리고 하사나는 뭘 얘기하냐면 해를 얘기합니다. 년. 그러니까 몇 년. 그래서 해의 머리란 얘기는 이것을 갖다가 해의 머리가 뭐죠? 해의 머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것을 신년이라 부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월 1일이 뭐냐? 신년입니다. 신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월 1일을 갖다가 로시 하사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을 지내는 순서는 뭐냐? 어떻게 지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해서 욤 테루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언제 지킨다고요?
7월 1일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로시 하샤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년 이렇게 지킵니다. 자, 이때 뭘 부르냐? 나팔을 붑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에 주신 것은 뭐냐면 은나팔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팔. 지금은 은나팔을 불지 않고 이렇게 소파라고 해서 이제 양각 뿔날파를 이렇게 붑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쉬는 날이고 7월 1일과 2일 날 이렇게 쉽니다. 쉬는 날 노동을 금지하고 이때는 성회합니다. 이때 화제를 드리는데 화제는 뭘 화제라 그러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화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여기는 뭐가 나오냐? 번제, 그리고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 번제는 똥외, 똥과 그리고 가죽 외에, 가죽은 대제사장에게 주죠. 가죽 외에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그리고 소제 이렇게 왜 해놨냐? 이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런 영상이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 속죄제 동일하게 이 영상에 가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지내냐? 나팔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년을 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팔절의 제일 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나팔절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나팔절의 모형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뭐가 있다고요?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뭐가 울려 퍼진다고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팔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팔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절을 지키게 하면서 주님이 뭘 준비시키려고,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요? 나팔절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때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 나팔 불면은 그 다음에 나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는 나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류 역사상의 마지막 나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한 마지막 나팔 때에 나팔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그림자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큰 나팔 소리 중에.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팔절을 상세하게 지키는 그 방법은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나팔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가 일어나냐?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누구만 부활하냐? 순교자들만 부활합니다. 죽어서 순교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만 어디에 참여하느냐? 첫 번째 부활. 이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천년왕국,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지는 천년왕국,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나냐?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그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나팔절, 유대인들이 신년, 나팔절의 신년 의식들은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좀 상세하고 소상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1일 신년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켜요. 신년, 로시, 하샤나. 로시는 머리라고 했습니다. 하샤나는 해. 그래, 머리에, 해의 년의 첫날이라 해서 로시 하샤나입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일곱째 달이고, 그리고 티슈리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 7월 1일과 2일을 지키고, 우리 태양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이것이 9월 말이나 그리고 10월 초 가을쯤 돼서 유대인의 신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9월 말 10월 초가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그때 나팔절 신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뭘 부냐? 이렇게 뿔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탈무드에는 이 신년에 울려 퍼지는 소파, 요 뿔나팔을 갖다가 이 동물의 뿔이죠, 뿔. 그래서 뿔나팔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부르냐? 소파라고 부릅니다. 소파를 불 때 이 소파를 부는 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데 무슨 의미냐? 이 나팔을 부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나팔 소리는 이런 소리예요. 잠에 빠져있는 장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장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희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는 그들은 뭐처럼 듣는다고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단순한 나팔 소리가 아니고 그들이 듣는 이 나팔 소리는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헛숭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봐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나팔 소리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팍 울려 퍼질 때, 신년에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잠에 빠져있는 장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는 소리죠. 그리고 선잠에 빠져있는 장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리란 것이죠.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마라, 포기하라. 그런 소리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소파의 뜻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소리 가운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년에 높이 올려 퍼지는 소파 소리는 과거에 대한 지카롯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소리에 뭐가 들어있냐? 지카롯이 뭐냐면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기억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지카롯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현재 임하는 말쿠욤은 뭐냐면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그리고 그 현재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미래에 임할 소파롯,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으로 영혼 깊이 각인시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뿔나팔 소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하나님의 지금의 주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소리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신년 때 울려 퍼지는 소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해는 제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못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 소리를 딱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 소리가 딱 울려 퍼지면 어떻게 돼야 되냐?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철저히 회개하며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7월 1일이 딱 되어 7월 1일부터 9일까지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9일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딱 되어지면 뭐하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이 기간을 야밈 노라임이라 그럽니다. 야밈 노라임. 이것이 뭐냐? 경외의 날이란 뜻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10일 대속죄일 용키푸르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지은 7월 10일은 여호와께 지은 죄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1월 10일 우리 역으로 하면 7월 10일이죠. 자, 1월 10일 대속죄일 날 여호와께 자기 죄를 회개한다 해도,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우리가 얘기하는 7월 10일, 유대인들은 1월 10일, 요때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 해도, 보세요, 사람에게 지은 죄를 1월 1일부터 9일까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1월 10일 여호와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 7월 10일 요 날은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 지은 죄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를 구해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월 1일부터 9일까지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다니며 뭐하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철저한 회개. 사람에게 지었던. 자, 그래서 새해 첫날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죄를 자백하는 기도문을 읽습니다. 이때 자, 마음이 열린 유대인들은 가족, 친지 또는 친구들에게 찾아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밝히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대인들은 여호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기도문의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날을 위대하고 거룩한 날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높임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보좌는 자비 가운데 계시며 당신의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심판자시니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며 꾸짖습니다. 당신은 정거를 가지고 계시며 거룩하시며 임봉하십니다. 당신은 잃어버릴 듯한 것까지도 기억하십니다. 목자의 막대기 밑을 양이 통과하듯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당신 앞을 통과해야 하나이다. 당신은 모든 영혼을 세시며 방문하시나이다.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시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야 하며 누가 살아야 하며 누가 죽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어진 날짜를 다 채우고 가는지, 누가 날들을 못 채우는지, 누가 물에 빠져 죽으며 누가 불에 타 죽을런지, 누가 지진으로 죽으며 누가 전염병으로 죽을지, 누가 평안한 인생을 살며 누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누가 편안하며 누가 괴로움을 당할지, 누가 반성하며 누가 고통을 당할지, 누가 가능하며 가난하며 누가 부자가 될지, 누가 버림을 받으며 누가 영광을 받을지 당신이 정하시나이다. 이런 거를, 이런 기도문을 읽으면서 모든 것이 누구에 있다고? 여호와께, 주권이 여호와께, 현재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들이 읽으면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은 위의 기도문을 읽으며 인생을 향한 여호와의 주권을 깊이 느끼고 각자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자, 잠시 후에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티끌로 돌아갑니다. 먹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하며 마른 풀잎처럼 죽나니 사라지는 그림자요 지나가는 꿈입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 당신만은 영원하시나이다. 당신만이 영원한 왕이시나이다. 우리는 풀처럼, 장관꾼은 밤의 꿈처럼 없어지지만 여호와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을 이 나팔절에 철저하게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 경외의 날들과 관련된 중요한 인식 중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경외의 날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경외의 날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경외의 날들에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냐?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책을 가지고 있대. 1월 1일부터 9일까지 나팔절 7월 1일부터 유대인의 날은 신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9일까지 경외의 날들인데 이때 뭐냐? 책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살고 죽을지,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누가 훌륭한 삶을 가질지 아니면 후회할 만한 삶을 가질지 적는 책으로. 자, 이 책의 내용은 나팔절에 서여졌으나, 그러니까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은 언제? 7월 1일, 1월 1일 날 나팔절에 다 서여졌으나, 보세요. 경외, 잘 보세요. 경외의 날들 동안에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1월 1일, 자기들 유대인이 얘기하는 1월 1일 모든 책들이 다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경외의 날들 1월 1일부터 9일까지 요 9일 동안 뭐가 있느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천명을 바꿀 수 있는 행위들,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늘의 명령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을 바꿀 수 있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책에 이 책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 생명책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뀔 수 있고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어져 있으면 안 지어지고 안 바뀌어진다 생각해. 그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유대인들과 다르게 믿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운명도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뭐냐?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시간이냐? 이 경외의 날들인데 천명을 바꿀 수 있는 행위들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자성과 같은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이 책의 내용이 봉인이 됩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모든 책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봉인이 딱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만 이 경외의 날, 요 기간 동안 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대속죄일의 이 책의 내용이 인봉이 된다. 이러한 인식 속에 경외의 날들 기간에 잘 알려진 축과 인사는 뭐냐? 이 경외의 날 7월 1일부터 10일, 유대인들은 1월 1일부터 1월 9일 이 경외의 날 동안 그들이 하는 인사예요. 인사는 뭐냐? 좋은 한 해가 당신을 위해 새겨지고 그리고 봉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살아가는 좋은 한 해가 당신을 위해서 뭐하고? 새겨지고 봉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 기록되어진 대로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9일까지가 뭐예요? 한 해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란 것이죠. 됐죠? 그래서 요렇게 유대인들은 신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나팔절은 일은 금지되어 있고 종교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회당에서 보내며 구체적인 매일의 전례 의식이 약간 연장되어 진행이 됩니다. 자, 특별히 요 기간 중에 이 절기의 유명한 관례 중에 하나인 타시크라고 있습니다. 타시크는 뭐냐면 요 운명의 날, 이 운명 경외의 날, 특별히 이 나팔절에 뭐하냐? 유대인들은 강이나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긋거나 호주머니를 비우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날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강이나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발을 담그고 걸어가요. 걸어가면 이 발에 묻은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씻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비운다고? 호주머니. 내 스스로 채워서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자, 상징적으로 우리의 죄를 보내는 것이다.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통을 지켜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의 시간표 속에는 요거는 뭘 지내? 이것은 뭘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 준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환란의 기간을, 이 어려운 시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통과해 가야 될지, 예수님의 재림 앞에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될지를 유대인들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오고 재림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해라? 발을 뭐 해라? 씻으라 그러죠. 발을. 그래서 끊임없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그리고 호주머니를 뭐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욕심부르고 있던. 자,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관습이 또 하나 있는데, 꿀에 사과, 빵을 찍어 먹거나 다른 단 음식을 먹는 것으로 꿀과 단 음식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새해를 위한 우리의 소망을 상징해. 그래서 사과를 어디에다가 꿀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삶을 뭐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꿀에 사과를 찍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관습,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요? 대속죄일 전에 1일부터 9일까지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하고 7월 10일 그들의 유대인들 날씨로 하면 1월 10일 날 대속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팔절의 신년 의식들은 재림 때의 유대인의 대회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든 유대인들이 전체로 다 믿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에 유대인의 대회개가 일어날 것을
이 로시 하샤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떻게 일어나냐? 마지막 대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할 직전에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때 재림해요. 그러니까 극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대 나라가 완전히 절명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에게 기도의 문을 였습니다.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 그러니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때 누가 오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들이 찔렀던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대거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에 부어지게 되어져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말이라 열리리라. 그래서 마지막 대재림, 예수님의 재림 앞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이렇게 그들이 지키는 나팔절, 이 신년 의식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들이 경우의 날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림으로, 그들은 막 알지 못하고 지키고 있지만 성경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그런 것을 미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속죄가 완성될 것을 경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경고로 나팔을 불어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던 5대 제사,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질 것을 무엇으로? 나팔을 불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나팔은 뿔나팔이 아니고 요는 은나팔이에요. 이 은나팔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나라 처음 난 것 하나, 유대인 한, 레위인 족속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레위인을 선택하면서 받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보다 273명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더 선택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273명만큼 뭘 냈냐? 속전을 낸 거예요. 5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보세요.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273명만큼의 속전을 받은 거예요. 자, 속전이 뭐냐? 먼저 보면 속전은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 생명을, 그래서 이 속전과 비슷한 얘기, 구속, 속량해서 구원해 주는 것, 속량해서 대속해 주는 것, 그리고 속량, 배상금,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속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3,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당 몇 세겔을 냈냐? 5세겔씩 낸 거예요. 그러니까 5세겔씩 273명에 5세겔씩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365세겔이 되지. 이 1365세겔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은나팔, 은으로 받은 요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받은 돈이, 그래서 이 은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정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언나팔 자체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속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대신해서 지불해야 될 속전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질 것을 그 언나팔을 불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가 완성되느냐? 속죄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경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또 언제 불었냐? 너희의 희락의 날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요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요 화목제를 드릴 때 뭘 부르라고요? 나팔절을 불 때 그들의 속량이 되었다는 것을 이 언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로, 예표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팔절 7월 1일, 유대인들은 1월 1일입니다. 유대인들 7월 1일 신년, 예수님에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뭐냐? 재림 신앙이란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을 나팔절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년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일어나는 나팔은 뭐냐? 자,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재림을 말아 준비하라는 것이죠. 나팔절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유대인들이 신년을 지키는 것처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9일 동안 뭐 했다고요? 잘못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회개로 9일 동안 보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마주해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경외의 날을 지키는 것처럼 철저하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뭐 할 수 있다고?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죽게 된 것이 있대요. 4대 교회에게 한 얘기. 교회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결국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잘못된 행위, 온전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 뭐하라? 철저하게 회개하라 얘기죠. 여러분, 믿음을 회개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을 회개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뭘 회개해야 되냐? 행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처럼 본다고요? 도둑처럼. 준비한 자에게는 도둑처럼 오지 않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나팔 소리는 여러분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뭐가 일어나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바라보면 남편이 아내와 약혼,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결혼할 남자가 결혼할 여자 집에 방문합니다. 방문해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들고 와요. 그리고 서약서를 들고 와요. 들고 와서 그 다음에 딱 왔을 때 내가 이 댁에 누구와 결혼하길 원합니다 딱 하고 얘기할 때 그때 뭘 하냐? 그때 약혼식이 일어나는데 여자가 딱 보고 마음에 들면은 나와서
술을 따라줘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뭐하죠? 안 나가면 그 약혼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했을 때 여자가 오케이 해서 나와서 술을 따라주고 그때 혼인 서약서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는 어떻게 하냐? 남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살 집을 다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보기에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허락하면 아버지의 허락에 의해서 이렇게 밤에 자기의 친구들을 해서 낮에 오는 것이 아니고 몰래 옵니다. 몰래 와가지고 막 가까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막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하면서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너희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대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같이 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처소가 완성되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밤에 신랑이 올 때 나팔을 불고 신부야 맞으러 오라 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신부만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오다? 도둑같이 이르게 됩니다. 밤에. 그래서 때가 언제인지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언제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옷을 행위를 온전하게 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흰 옷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를 더럽게 한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 옷을 더럽힌 자이죠. 그럼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우리의 행실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의 결혼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옷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을 빠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옳지 못한 모든 행위, 온전하지 죽게 된 것, 행위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신년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주머니를 털어내라는 것이죠. 흐르는 물에 흘러보내라는 것이죠. 소파, 그 뿔라빠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러는 것이죠. 깨어나라 그러는 것이죠. 장꾸러기들아 일어나라 그러는 것이죠. 온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이 재림 나팔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밖에 없다고요. 대속죄일이 되면 여호와께 회개하는 거 외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용서를 못 받아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자 여호와께도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먼저 사오가고 와서 뭐하라? 예물을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하라?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부르라고요? 나팔을 부르라는 것이죠. 이 나팔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도 있지만 이 나팔에는 주님의 특별한 약속이 두 가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 때는 이럴 때 부었습니다. 회정과 족장을 소집하려고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진을 진행하려고 할 때도 불었습니다. 전쟁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별한 제사, 희락의 날, 정한 절기, 그리고 각 달이 시작될 때, 각 달이, 그러니까 매월 1일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월삭이라 그럽니다. 이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즉위식 때도 나팔을 불렀고요. 그리고 무례를 해산시킬 때도 나팔을 불렀습니다. 금식을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삶들 가운데 이 나팔에는 특별한 개인적인 집단적인 두 가지의 약속이 더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보세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때도 뭘 불렀다고요?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대적과 전쟁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이 뭘 부르라 그랬다고요? 나팔을 부르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위기가 닥쳐올 때는 뭘 불러라? 나팔을 길게 불러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뭘 불러라? 뭘 불러라고요? 나팔을 불러라는 것이죠. 높이 불러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의 나팔 부는 것이 진짜 나팔을 부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나팔은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주로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줄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 들으십시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여러분의 소리를 올려 드리십시오.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응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뭐와 같으냐? 나팔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 대적에게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거머쥐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를 알릴 때도 항상 뭐가 있느냐?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나팔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 천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소리가 나죠. 이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나팔 소리가 집회 현장 가운데서 울려 퍼지기도 하고,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지금도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나팔 소리.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뭐가 있죠? 대통령이 들어오는 입장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원스타가 들어오는 음악이 다르고, 투스타가 들어오는 음악이 다르고, 쓰리스타가 들어오는 음악이 다 달라요. 대통령이 들어올 때 음악이 다릅니다. 음악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입장할 때도 입장 음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하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나팔을 불 때, 여러분이 나팔을 불 때 누구도 같이 화답하냐? 천사들로 같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의 찬양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면 천사들의 합창 음악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막 찬양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찬양들 가운데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녹음이 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삶들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총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년을 보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나팔을 울려, 여러분 스스로 울려라,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